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목요일 새벽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예, 제 기도는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죠. 좀 위험한 승리지만 또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제압을 하고 미디안의 군대를 완전히 격파하고 그들의 왕도 무찌르고 또 오는 와중 가운데 기도원의 기도원에게 도움을 주지 아니하였던 숙국과 또 본인 지역의 상황들도 또 철저하게 또 응징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원이 있는 시대가 사사 시대인데 왕정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사사가 있었지만도 주변 국가에는 왕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서 기도온 정도면 왕이 되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백성들의 마음들 가운데 다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그런 기도원을 보면서 백성들은 저 모습이 참 정말로 왕의 모습이다.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들들 그리고 또 손자들까지 왕으로 또 삼았으면 좋겠다. 백성들의 마음가운데 뭐 거의 100점 이 100점짜리 왕이 될 만큼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원에게 왕을 요청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기도원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또 아이들도 자녀들도 너 다음이 왕이 되고 그의 손자들까지 왕이 되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왕이 아니고 그리고 나의 아이들도 또 나의 손자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왕이 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건절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이런 거 보면 기도원의 신앙은 좋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예, 신앙이 참 좋았고 여러분 신앙은 우선 말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에 의해서 행동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근데 거의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이 그렇다라고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말과 또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도 남아있기도 합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 말은 참 괜찮은 신앙으로 잘 했는데 그 이후에 행동신앙, 행동의 신앙까지 오늘 성경은 밝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왕의 제안을 기도는 거절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런데 기도는 왕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요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한 가지는 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 읽는 게 가장 좋지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시작. 기도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에게는 백성들이 그 요청에 관해서 흔쾌히 응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 사람이 요구할 때는 자기 자신의 배를 배불리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감이 있었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백성들도 판단하는 눈이 있으니까 단순하게 뭐 큰 집을 짓거나 뭐 왕궁을 짓는 데서 쓰진 않겠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보자기를 펴니다. 우리 25절에 보면 겉옷을 펴서 그들이 탈취한 귀고리를 그들 가운데 던지게 되죠. 그래서 기도원이 요청하고 또 백성들이 미디안 백성들에게서 탈취한 귀고리들을 거둑 가운데 내어놓게 되는데 그 금을 다 모아 보니까 약 1700세겔 정도, 금이 1700세겔 정도면 엄청난 양, 한 3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양 자체가 굉장히 큰 양이었고 그것만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어제의 말씀 가운데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나서 그에게서 탈취한 게 있는데 초승달 문이 장식되어 간 거 기억나시죠? 21절 말씀 가운데. 근데 이것도 내어놓았어요. 초승달 장식들, 그리고 폐물들, 그 다음에 미디안 왕이 입었던 자색 의복. 왕은 자색 의복을 입었거든요. 이것까지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타고 있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인데 그것도 굉장히 멋있어 보였죠. 이것을 다 기도원에게 내어주었어요. 만약에 그것을 입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말을 했지만 말과 또 백성들이 내어놓던 왕의 의복도 입고 초승달 무늬, 이거는 그 시대 그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를 했는데 태음신, 초승달이 다 월력이지 않습니까? 그 태음신, 항상 골짜기 신앙, 골짜기 쪽에 가보면 이 우상 숭배가 심합니다. 예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상 숭배가 많이 심하고 거기에 촛불을 켜놓고 또 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오늘날 골짜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태음의 문화, 또 그 문화를, 그 문화적 상징, 이것이 굉장히 백성들에게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들, 예를 들어서 금배지 뭐 이런 거 달고 있으면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초승달 무늬 장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왕의 고난이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이런 의미를, 근데 그것을 부적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이 기도원이 몸에 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행위는 왕의 모습들을 다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그들에게 사실 상징적인 복종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왕이 안 된다, 왕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금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을 때 백성들이 금뿐만 아니라 장신구 또 왕에게 가지고 온 의복들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자발적인 헌신, 그 속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왕에게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펼쳤던 것입니다. 기도원에게 내어놓았던 금이 1700세겔 정도인데요. 이것은 왕이 소유한 정도의 분량이 보통 각 국가 또는 왕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금 보유량 정도가 되니까 거의 왕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백성들이 내어놓았던 1700세겔 정도의 그런 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기도원의 고향은 오브라거든요. 자기가 살았던 지역이 오브라. 우리는 지금 이 가곡리에 있지 않습니까? 기억도시지만 가곡리에 이렇게 있는데 지정면이고.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살던 지역이 오늘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정면 이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거기에다가 뭐를 세우는가 하면 에봇 아시죠? 에봇.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입던 그 거룩한 에봇. 근데 그 에봇을 하나님께서는 청색, 자색, 청색실로 엮고 겉옷은 청색, 그 다음에 머리에는 면류관, 여기에는 띠는 하나님 왕관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원이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표면적으로는 큰 승리고 백성들은 저 사람이 왕 정도다, 100점짜리 왕이다 라고 사람들과 여론은 만들어졌지만도 어제 말씀이 위험한 승리죠. 이 낌새가 조금씩 성경이 드러내는 힌트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조성달 장식이라든지 또 너무 과격하게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 혈기 있는 모습들, 감정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 완벽한 왕은 예수님이신데 사실 이 땅에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를 100% 걸 수 없는 것은 사람은 조금 차이는 납니다. 거룩하고 또 혈기를 죽이고 또 감정을 제어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람들에게는 있지만도 완벽한 예수님처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는 없습니다. 기도는 잘한 거예요, 사실은.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시대의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갈 표상, 사람도 괜찮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는 큰 승리를 거두면서 그의 마음, 이미 중심 가운데 가나안의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만도 온전한 하나님 말씀 신앙이 많이 흔들려 있음을 그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에봇을 만들어 오브라에다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세우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어겨버립니다. 근데 백성들은 따라가요. 왕이 저렇게 해버리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도자가 중요한 게 그가 하는 말, 그가 쓰는 언어, 그가 쓰는 행위,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표본이 돼요, 여러분. 그 앞선 자들이 하는 모습들이 참 거룩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는 게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게 돼요.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에봇을 만드는 모습들 한번 볼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올무가 되겠죠. 우리 27절을 한번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드러내거든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뺄 걸 빼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엄란하게 위함으로 엄란하게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게 나름대로 왜 만들었을까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겼다. 기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 기념 안 하기 좀 어렵죠. 어떤 형태든지 기념은 다 합니다.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념을 하는데 깨끗하게 남겨야 되는데 금을 가지고 또 무언가를 세워야지.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세우지 말려면 그걸 해놓으면 사람의 공적들이 많이 드러나게. 근데 의미를 부여하는데 사람의 공적을 좀 태세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모양이 좀 태세가 됩니까?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엄란하게 이 기드온이 일을 했대. 하나님의 형상들로 이렇게 에봇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와, 너무 좋다. 그 교회 안에도 예배실 안에 이제 십자가 형상, 우리 교단 같은 경우 십자가 형상을 안 만드는 이유도 또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십자가를 이제 교회를 표현하기 위해서 외부에 표현하기도 하지만도 교회 내면에는 그걸 하지 말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예상합동교단 같은 경우는 예배실 안에는 십자가를 걸지를 않아요. 근데 혹 그런 데도 있기는 있어요. 이거는 뭐 너무 하지 않는가. 그 사람들마다 각도가 조금씩 다른데 다른 교단은 걸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가 살고 있는 오브라에 이렇게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겠지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원을 기념하기도 하고 기도원과 함께하였던 하나님을 기념한다라고 의미를 나름대로 이 모양 저 모양을 부여하기도 하겠지만도 이것 자체 물량적인 형태,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형태,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을무가 된다라고 성경은 드러내고 있고 이것을 엄란하게 섬겼다라고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이라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매우 정확하고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역할들이 그 어떤 것보다 강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미디안 백성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또 머리를 들지 못했고 기도원이 있는 동안 40년 동안은 그래도 평온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마감을 하고 29절부터 오늘 35절까지는 조금 더 그 다음 단계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기도온 여룹바알, 이제는 기도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를 안 하고 오늘 29절부터는 여룹바알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룹바알 기억나시나요? 바알과 다투었다는 형태를 여룹바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왜 이름 하나하나를 붙일 때 의미를 있게 붙이는데 우리 그냥 읽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도 바알과 다투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정말 끝까지 바알과 다투었느냐? 다투지 안 하고 바알 신앙에 물들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 29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여러분 바알 신앙과 다투면 음란하면 또 이겨야 되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하게 만들어 버렸죠. 길을 열어주은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바알 신앙 옆에는 아세라 신앙이 있는데요. 아세라 신앙은 굉장히 성적으로 음란한 상황을 만드는 것인데,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은 일부일처제잖아요, 여러분. 일부일처제인데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 시대 가운데 일부 다쳐 그걸 허용을 했고, 또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 기도원도 일부 다처가 됐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성적인 것을 쾌락을 좋아해서 했다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유지들의 그런 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직간접적인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모습은 어떠한 형태든지 그것을 허용을 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아내가 많으면 결국은 시끄러워집니다. 아내가 많으면 자녀를 많이 두게 되고 자녀들 속에서 왕권 다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내만 많이 둔 것이 아니라 첩까지 두었다. 정실 부인뿐만 아니라 첩까지 두었는데 그 첩에게서 난 아들을 오늘 성경을 소개하고 있고 아비멜렉이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성경에 이렇게까지 드러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들의 이름 한 사람인데 정실 부인이 아닌 첩에게서 난, 아니 첩까지, 그래요, 첩까지 두었고 첩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0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근데 왜 굳이 첩까지 드러내는가 하면 성경 다 드러내죠, 맞죠? 부인도 많았고 첩도 있었고 세겜, 아니 그렇게까지 첩을 두었어? 그 다음에 아들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아비멜렉.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중요해요. 이걸 드러내려고 해요. 아비멜렉, 아비니까 히브리어가 우리나라 음하고 느낌이 비슷해요. 아비가 아버지란 뜻이죠. 아버지.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멜렉, 말라크. 이거는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가 아버지인데 아비 이래놓으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아비멜렉 뭡니까? 왕이다. 자기가 살고 있는 수도와 같은 오브라에는 나 깨끗하다. 나는 왕 안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왕이란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기는 곤란하지만 이미 자기는 내면은 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 멀리 세겜 지역, 북쪽에 있는 세겜 지역에도 첩을 뒀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름에 자기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아비멜렉의 이름을, 그러니까 초심을 잃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을 이 기드온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이가 많아서 기드온은 죽었고요. 이렇게 했을 때 끝까지 말씀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가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후의 일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계속 잘해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기억의 문제거든. 기억. 성경을 가만히 계속 보면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새벽기도를 드리는 것도 말씀을 기억하기 위함이거든요. 기억. 단순하게 뭐 어느 정도 우리 다 알잖아요. 아는데도 듣는데 이게 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렇게 힘들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힘은 들지만 근데 이 일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되게 고단할 때는 또 특별히 뭐 부딪힐 때는 뭐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는 못 나올 수도 있는데 가능한 한 뭐 저도 빠질 수는 있어요. 그때는 목사님 많이 피곤하구나 그래 얘기하시고 조용히 또 예배를 드리시면 기도하고 가시면 돼요. 그런데 가능한 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고, 왜냐하면 계속 말씀에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신앙이 형성이 돼요. 신앙이 형성이 되고 신앙에서 내 육신과 하루가 잡히게 됩니다. 계속 잡히게 돼요. 근데 요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그 영적인 리더십에서 벗어나게 되고 안 알아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보호받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알을 쫓아가게 되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드온에게 잘 해주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3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므로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러니까 29절부터 기드온이란 말을 안 하고 바알
여룻바알이라 쓰는 하나님 굉장히 세밀하죠. 성경은요. 철저하게 표현을 딱딱 맞게끔 바늘처럼 딱딱 발을 짚고요. 딱딱 쓰시고 결국은 그 다투는 것, 세상과 다투는 일들을 온전히 하지 못했을 때 여호와 신앙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브릿이란 말을 씁니다. 바알브릿. 바알브릿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속의 바알, 언약의 바알. 언약의 말씀을 여호와 신앙 따라가야 되는데 바알브릿, 언약을 바알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형태로 기드온과 그 사람들이 신앙이 떨어져 버렸다. 여러분 40년간의 평안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근데 평안함을, 그 자유를 말씀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복종시키면서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평온한 태평한 40년의 기간이 우상 숭배로 가정과 문화가 완전히 혼합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34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 기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봇, 금으로 만든 에봇을 어디에다가 두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정리인데 초점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두었죠. 예배는 조금 멀어도 원래 말씀대로 하나님 법궤가 있는 지역까지 가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중심지로 옮겨버립니다. 종교의 중심지로, 신앙의 중심지를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집 앞으로 옮겨버리는,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은 수긍하고 좋아하고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잖아요. 말씀대로 안 하고.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쉽게 하는 그 순간 여론의 지지는 얻지만도 여론 그 자체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음란하게 되고 문란하게 되고 올바르게 가지 않고 쉽게 가다가 나라 전체가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나타나게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쉽게 가고 싶은 마음들을 억제하는 거예요. 쉽게 가지 말고 올바르게 가자. 우리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 것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계속 유지하고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쉽게 가지 말고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올바르게 가자. 쉬운 것 하나 허용했잖아요. 큰 신상 하나 만들어서 에봇, 의미는 부여했지만 그거 다 이게 맞추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 수 있잖아요. 너무 물량적으로 건물 짓고 뭐 크게 해놓으면 사람들 많이 오죠. 종교 중심적으로. 결국 망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엄란하게 그것을 백성들이 섬기고 결국 이것이 올무가 됩니다. 그의 가정과 이스라엘 전체의 올무가 되었다. 그리고 기도원도 사람들이 안 알아줍니다. 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35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게 말씀을 잘하면 그 말씀을 온전하게 섬기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또 오래 기억하고 그것이 좋아요. 근데 그 신앙에서 변질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이 좋다, 쉬우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도 떠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다 떠나고 후대 안 해줍니다. 하나님 신앙, 말씀 신앙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자기 자신도 지키고 다른 가정도 지켜주고 나라도 지켜주고 교회도 지켜주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정확하게 해석하고 들으면서 우리 자신도 여러분 말씀 따라가 보면 특별하게 죄를 안 짓잖아요. 여러분 하루가 굉장히 괜찮지 않습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면 엄청 불편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 언약의 사람 딴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 말씀대로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그렇게 평안할 수 없어요. 그렇게 기쁨이 있을 수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쉽게 가지 말고 올바르게 가자. 쉬운 것보다 올바르게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그것을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계속 퍼뜨리고 알려주는 그런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계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는 말과 또 행위가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또 주게 됩니다. 오브라의 백성들이 내어놓았던 1700세겔의 금으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기념비를 세웠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꺾게 되고 듣지 아니하는 기억하지 않는 신앙으로 엄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말씀 따라가야 되고 또 법궤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종교와 신앙의 중심지를 쉽게 가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올무가 되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미디안이 40년 동안 평강을 줬지만 그 평강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보다 마음껏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상황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기회와 물질과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기도원처럼 사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을 따라가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